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그렇게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각 처소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들에게 크신 은혜를 다리어 주시옵시고, 좀 이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신실한 마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영상이지만 그러나 같은 마음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동일한 은혜 나리워 주셔서 어떤 방식으로든 성령님 역사하심을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처소에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거하시니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삶 사랑을 내 능에 끈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 함께 하실 교동문은 교동문 순서 제125번 사순절 두 번째 교동문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9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 내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이병덕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만물이 생동하는 싱그러운 봄날에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가슴에 가득 담고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빛과 영과 생명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존귀하신 주님을 경외하며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생명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온 인류가 우한 바이러스로 인하여 혼돈과 혼란 가운데 경제적으로도 궁핍한 삶으로 공포와 불안 속에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죄인 줄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부터 하루속히 벗어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주일날 서로 손잡고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드려야 할 성전문이 폐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사 기쁨을 나누고 찬양과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안양교회 주님의 백성들이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평안과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였사오니 주님의 백성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도 성령님께서 동행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동선이 겹치지 않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형통한 삶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바이러스로부터 공포와 불안 속에서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의 굳건한 반석 위에 믿음에 굳게 서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이제 새 시대에 새롭게 쓰임받기 위해 새로운 제단을 건축하는 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적인 성도들의 기도와 참여와 헌신으로 지어지게 하시고 분열의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장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 뜻을 굽힐 줄 알며 같은 뜻으로 일치 단결하여 전 과정이 수월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과정에 우리를 돕는 회사들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한 사람도 다치는 일이 없도록 위험에서 막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 강대일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증거하실 때 그 말씀 속에서 심령의 갈증을 풀 수 있도록 흡족한 은혜를 담비에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심령을 굳건하게 지켜주셔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와 불안 가운데서도 오직 말씀에 굳게 서서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홀로 허명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듣습니다. 물론 지난 영상이긴 하지만은 우리 각 처소에서 지금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들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제목은 우리는 주의 교회. 이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혼자 예배 드시는 분들일지라도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안양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이 민족적인 이 질고로부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면서 뭐 성경이든 아니면 신앙생활에서든지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넘어진다, 실족한다, 시험당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가장 중요한 이런 단어 중에 하나죠. 승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성경에서도 여기저기에서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또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넘어지는 자요,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또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등등, 넘어지는 것, 실족되는 것, 시험 당하는 것을 아주 민감하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 바로 이것 때문에 처음에는 잘하다가, 신앙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기쁨으로 처음에는 잘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끝내지 못하고 중간에 넘어져가지고 그동안 해왔던 거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이 천국 가기 전까지의 이 과정 가운데 자주 일어나곤 하는, 등장하곤 하는 그런 아주 위험천만하고 다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뭐 예를 든 거 외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넘어짐 또는 시험당함, 실족함, 이게 왜 일어납니까? 누군가 넘어지게 만드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넘어뜨리는 자가 있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호시탐탐 구원받은 성도들을 중간에 포기하게 만드는 넘어뜨리는 자가 있습니다. 넘어뜨리는 자가.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뭐 스스로 넘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넘어뜨리는 자가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셨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죄와 사망으로 역사하던 마귀의 권세는 꺾였습니다. 멸하려고 오셨으니까 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마귀는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든 저항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소유에서 빼내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지만 그 최후의 재림시까지, 그때까지 이 마귀들이 말이죠, 최후의 발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뭐 이 세계, 사람 대 사람의 뭐 이런 관계, 뭐 갈등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하고의 문제다, 또는 물질하고의 관계다, 이게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은 고스란히 당하면서도 왜 당하는지 모르고 살다가 넘어집니다. 또 실족합니다. 시험당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도 포기하고요, 나가 떨어지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보십시오. 예를 들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막 갈등이 생기는 일을 경험합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신앙생활을 아주 힘들게 만든단 말이죠. 뭐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듭니까? 사람과의 관계라고 대부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에이, 그 사람만 떠나면 되겠지. 아니면 내가 딴 교회에 나가면 되지 뭐. 내가 옮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생겨나는 줄 아십니까? 그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알아차릴 수 없는 다각도의 방식으로 우리 예수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후에도 우리가 예수 믿는 후에도 이 잔당과 같은 남아있는 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승리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들이 끊임없이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삶의 문제를 통해서 자꾸 우리 성도님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죠.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넘어집니까? 왜 시험을 당합니까? 왜 실족합니까? 그 배후에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냥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오감을 통해서 증명 가능한 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좋은 말씀이겠거니 내가 열심히 애쓰고 하면 되겠거니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교회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 이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보지 그 배후에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알아도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서워할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단지 싸우는 방법을 모를 뿐이죠. 영적인 전쟁의 이 실체를 모를 뿐이죠. 알기만 하면은 반드시 승리하는데 반드시 승리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어떻게 공격하는가, 이런 전쟁이 있기는 한 건가, 이걸 잘 모른단 말이죠. 자, 그럼 마귀는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지고 실족하고 시험당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3장 2절, 요한복음 13장 2절을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타나는 행동, 눈에 보이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생각입니다. 생각. 행동은 우리 눈에 보이지만 생각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행동이 전부인 줄 알거든요. 하지만 생각을 통해서 행동이 옮겨지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눈치 못 채게 하려면 그 사람의 행동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지 않습니다. 생각을 공격하죠. 생각을 공격하죠.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완력으로 막 꽉 조종하든지 막 움직이게 막 밀든지 그래가지고 막 신들린 것처럼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행동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를 막 꼼짝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마치 신들린 듯 저항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 끌려가는 그 행동을, 예수님 팔려는 그 행동을 하게 만들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마귀가 한 일은 단지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 마음에 딱 하나예요. 하나. 예수님을 팔아버릴까? 요 생각을 딱 하나만 넣어준 것뿐입니다. 결국 그 생각이 실행으로 옮겨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마귀가 우리 안에 다른 걸 주는 게 아닙니다. 비판하는 생각, 미운 생각, 악한 생각, 믿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낙심, 두려움, 그 생각 하나, 둘도 아닙니다. 하나. 또는 열등감, 이런 생각을 아무도 모르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생각의 파수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에 아무도 모르게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는 겁니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인데 모르니까 패배하죠. 패배. 마귀는 맨 처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억하세요. 맨 처음 생각을 통해서 마귀는 역사합니다. 우리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분별하고 대적하면 얼마든지 떨쳐버릴 수 있지만 그걸 못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그래서 그 생각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것이 마음에 진을 치게 됩니다. 진을 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니까 결국 마귀가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3장 27절,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니까 거기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탄이 가룟 유다의 그 속으로 쏙 들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전에는 생각 하나만 넣어놨는데, 자, 어떤 상황이냐? 마지막 만찬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떡을 적셔가지고 한 조각을 적셔서 유다한테 줬습니다. 유다한테. 그럼 그때 유다한테 기회를 주신 거죠. 자신이 그동안 분별을 못했다면 예수님이 말씀까지 하시면서 단도직입적으로 해 주신다면 이게 깨닫게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 빵을 받았네요. 조각을 받아버렸어요. 아니, 바로 그걸 받는 자가 예수님을 판다고 하셨으니까 그때라도 이거 팔려는 생각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네. 아이고, 들켰다. 내지는 아이고, 예수님 하셨으니 이건 잘못된 생각이지. 그때라도. 그래서 그 생각을 아직까지는 사탄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버리려고 했다면 주신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주님 거기서 엎드리는 거죠. 네,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주님 용서하옵소서. 그 생각이 저한테 있었는데 잠깐 제가 마귀의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넣어두고 있었네요. 이제 버리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서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마귀한테 넘어가지도 않고 영적인 전쟁에 지지도 않고 예수님을 팔지도 않고 아마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남아가지고 다른 제자들처럼 사명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고 말았네요. 지고 말았어요. 근데 이 영적인 싸움이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마귀가 넣어준 그 생각 한 가지를 버리지 못해가지고 분별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자기 안에 남겨두고 감싸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견고한 진이 생겨날 때까지 놔두다가 그만 떨쳐버리지 못하고 마귀의 이끌림에 하염없이 끌려다니고 만 것입니다. 조각을 받지만을 말았어야 하는데 그 조각을 받는 행동까지 하고 나니까 그때 사탄이 그쪽에 쑥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킬 만한 것 중에 잠언 4장 2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지키려 해요. 마음을 지켜야 한답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많죠. 뭐 투자한 것, 요즘 같은 시기에 뭐 뭐든 지수가 떨어지고 뭐 투자한 것 혹시 있으면 원금 손실 나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지켜야죠. 여러분의 재산을 잘 지켜야 됩니다. 또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우리 동선을 또 잘 지켜야 됩니다. 호흡기를 잘 지키고 눈 비비지 않고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마스크를 꼭 쓰셔야 됩니다. 또 세상이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귀한 아이들 잘 지켜야 됩니다. 지킬 것이 많지만 그 중에 특히 뭘 잘 지켜야 된다. 이거 못 지키면 다른 거 아무리 잘 지켜도 나중에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투자한 거 잘 지켜도 자녀들 잘 지키고 건강 우리가 잘 지켜서 바이러스 잘 이겨내도 이거 못 지키면 끝납니다. 그것이 뭐냐?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마귀의 공격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대한 댐도 개미가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서 차츰 무너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은 싸움,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나쁜 생각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안에서 일어나니까 그냥 다 내 것인 줄 알고 품고 있다가 그것이 견고한 진이 구축이 된 다음 굳어지게 되면 결국은 전쟁에서 패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질서,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오감으로 느껴지는 거, 보여지는 거, 만져지는 거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살아가다가는 이거 큰일 난다는 얘기죠. 그 사람하고 문제지. 내가 떠나면 되지. 그 사람이 사라지면 되지. 천만의 말씀. 마귀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무엇으로? 우리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마귀가 피할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어떻게 대적하냐?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대적하래요. 복종함으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그럼 더 구체적으로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다가 뭘 통해서 그런 마음을 주느냐, 그런 생각을 주느냐? 환경입니다. 문제입니다. 문제. 그래서 우리 속에 의심의 생각을 불어넣어 줍니다. 환경의 문제,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자꾸 의심하면서 의심의 생각을 불어넣어주면 그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갖고 있다 보면은 이게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때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뭐가 잘 안 되고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어 보세요. 그럼 어떤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느냐?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나?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겨?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때 이 생각을 빨리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계속 분별하지 못하고 갖고 있다가 이게 진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행동으로.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불어넣을 때 쏙 들어간다는 거죠. 가룟유다도 그겁니다. 가룟유다도.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그 생각을 불어넣으니까 그 생각이 쏙 들어갔단 말이죠. 그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요즘은 서로 이제 중단했지만 예전에 2018년도 몇 월 달인가 그때까지만 해도 휴전선에 가면은 남북한 양측이 서로 대형 스피커를 시설해 놓고 선전 방송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 북한에서 하는 대남 방송도 있고 우리가 북쪽에 보내는 방송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하는 대남 방송을 들어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 투성이죠.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남한 사회를 비방하기도 하고 다 이게 뭣도 모르고. 또 어떤 때는 아주 처량한 노래, 아주 처지는 처량한 노래를 틀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우리 군인들이 세련된 K-팝,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K-팝에 귀가 익숙해진 이 군인들이 그딴 북쪽에서 틀어주는 60년대, 70년대나 들었을 법한 아주 올드한 느낌의 그 느려 빠진 노래를 그걸 계속 느끼면서 듣는 병사가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이 방송을 듣고 실제로 월북하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실제로 월북하는 군인들이 있다니까요. 평소 멀쩡할 때는 이거 거짓말로 듣던 방송 내용인데 이거 거짓말, 이거 뻔한 거거든요. 근데 어떤 때냐? 큰 사고를 냈다거나 군 생활이 힘들다거나 애인이 변심을 했다든가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 거짓말이 솔깃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뜻입니까? 언제 우리의 믿음이 너무 무너지느냐? 문제가 있는 환경을 자꾸 바라봐 보세요.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아주 뚫어지게 이 문제를, 상황을 바라보면서 묵상해 보십시오. 그 문제는 자꾸 커져만 갈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일들만 생겨나? 다른 우리 집사님, 권사님, 그 가정은 안 그러는데 어떻게 나만 그래? 내가 내 나름대로 얼마나 열심히 믿어왔는데. 그때 마귀가 공격하면, 그 생각을 계속 잡고 있다가 그 공격하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의 속삭임을 듣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성도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던 성도들도 넘어가는 경우가 생긴다, 그겁니다.
그래서 사격 선수나 뭐 양궁 선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관역을 놓고 훈련을 계속 거듭하면서 그 관역을 뚫어져라 쳐다본다는 거예요. 계속 바라보면 어느 순간 그게 커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맞춰야 될 그 포인트가, 관역이 그게 커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쏘면은 10점짜리가 딱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커진대요, 실제로 커진대요. 그런데 그게 언제 오느냐? 그날 컨디션에 따라오나?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평상시에 그 관역을 얼마나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훈련을 했는가, 이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그래서 그 관역은 이렇게 보면은 뭐 양궁은 좀 크지만 우리 집에 걸려 있는 뭐 둥그란 시계 같은 거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뭐 예전에 드린 이런 시계.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사격 뭐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커봤자. 근데 그 크기가 점점 커져가지고 구석구석, 야, 여기 맞추면 여기, 그게 아주 굉장히 세밀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 시점짜리가 아주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딱 한 주먹 하나 점으로 보이지만, 거기가 아주 큰 거예요. 구석구석. 다 느껴질 정도로 아주 넓은 관역이 되는 그 순간 그 느낌이 올 때 있다는 겁니다. 그때 방아쇠를 당기든지 활시위를 놓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만 계속 바라봐 보세요. 계속 묵상해 보세요. 하루 종일 그 문제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수들이 바라보는 관역이 어느 것이 되어야 하는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그 관역이 문제, 환경이 된다면 그 문제가 있는 환경은 자꾸 커질 것입니다. 그것이 의심이라면, 의심과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계속 묵상하면 그걸 쳐다보세요. 커집니다. 나중에는 옴짝달싹 할 수 없는, 끌려가서 결국은 최후의 순간까지, 극단적인 순간까지를 결정하는 그런 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자, 그 관역이 무엇이 돼야 되느냐? 절대로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되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계속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 그게 커집니다. 그래야 말도 안 되는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계속 그걸 바라보면 말도 안 되는데 우리 병사들이 문제가 생기고 문제를 계속 묵상하다가 끌려 넘어가는 것처럼 넘어간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모진 핍박을 당합니다. 환경만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분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상황들이 계속됩니다. 그때 두려움의 마음을 심어주는 마귀의 불화살과 같은 그런 생각의 공격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환경이나 문제만 바라보고 그걸 계속 쳐다보고 묵상하고 좌절하면서 마귀의 불화살과 같이 오는 그 의심의 생각, 두려움의 생각, 그것을 다 한 몸에 받아가지고 쓰러지지 말고 주님을 관역 삼아 우리가 계속 뚫어지게 바라봐야 할 관역 삼아 누구를? 주님을 바라보라 그겁니다. 바라보면은 그 어떤 강력한 마귀의 공격이라 할지라도 이겨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주님이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우리한테. 어떤 사람이 간 이식을 했답니다. 간 이식을 했는데 갑자기 멕시코 음식이 먹고 싶어졌더래요. 이 사람이 멕시코 음식을 먹어보기는커녕 타코 여러분 아시죠? 타코라는 그 음식 냄새도 한번 맡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멕시코 음식이 먹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멕시코 사람의 간을 이식받았다는 겁니다. 참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멕시코 사람 간 하나만 이식을 하니까 식성까지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간을 이식한 것도 이와 같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이식받으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어려울 때도 바라보고
지칠 때도 바라보고, 문제가 있을 때도 바라보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울하고 염려가 될 때도 바라보고, 더 바라보고, 더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분의 하신 말씀을 내 입으로 자꾸 암송하고 선포하고, 하루 24시간 중에서 잠자는 시간만 빼놓고 그분을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 갔을 때, 예배 드릴 때나 내 곁에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할 때에도, 아무리 그게 세속적인 세상 일일지라도 내가 일할 때에도,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누굴 만날 때에도, 심지어는 부엌일을 할 때에도,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일주일 내내 나와 함께 계신다고 믿고 내가 그분을 모시고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내 안에 모시려고 애쓴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분의 심장이 이식될 겁니다. 그분의 심장이. 우리 예수님의 심장이 이식될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이식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식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식성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늘 묵상한다면 여러분,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늘 묵상한다면 여러분은 다 심장 이식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심장? 우리 예수님의 심장. 식성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이 그제서야 달라집니다. 왜 안 달라질까요? 주일날만 주님을 모셨어요. 예배의 자리 그때만 주님을 모신 거예요. 교회에 가야만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리잖아요. 예배 끝나가면 스위치를 꺼요. 집에는 안 계신가요? 누굴 만날 때 안 계신가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내가 시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신데, 구원받는 백성인데 나와 함께 안 계시나요? 계시죠. 근데 스위치를 꺼놔요. 안 계신 것처럼. 그리고 변함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요. 주일날 와야 스위치가 올려집니다. 주일날 우리 예배당 뜰을 밟고 들어와야 그때 스위치가 올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온라인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지는 않지만 집에서 같은 시간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동시간에 딱 5시에, 새벽 5시에 함께 연결이 되어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한다는 게 저는 신기하고 그게 감사하고 흥분되는 일입니다. 안 보이지만 같이 지금 같이 딱 그때 일어나가지고 5시에 같이. 우리 교회에서 오시는 분보다 더 많이 참석할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교회에 와야 되니까 그랬지만은 이 집에서 그때 기도하고 같이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교회 오는 시간도 절약이 되고 하니까, 멀리 있는 분들도 온라인에 연결될 수 있으니까, 이게 성령님 안에서 연결되는 게 아마 이런 느낌이 아닐까. 멀리 있어도 우리 서울에 사는 분들, 아니면 저 수원 저 밑에 사는 분들도 그때 우리 밴드 딱 하면 연결되니까 이게 아마 이게 시각 때는 달라도 성령님의 동일한 역사를 우리가 느낀다는 게 아마 이런 개념, 비유한다면 이런 개념이 아닐까, 그 생각이 돼서 참 흥분됩니다. 야, 신기하다. 자, 안양성결교회 밴드에 올려놓으니까 꼭 들어가셔가지고 예배를 함께 하시고, 교회보다 더 자유롭게 앉아 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제안하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 노트를 하나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노트 하나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성경 나름대로 묵상해 오시던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에 그 성경 이제 듣는 거, 말씀 이걸 적어가지고 핸드폰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자유롭죠. 그래서 손으로 뭘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오늘 몇월 며칠 오늘 본문 말씀을 적고, 본문의 내용을 또 들으면서 메모할 수 있잖아요. 예배당 나오면은 안 되지만은 집에서는 그게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메모하면은 더 기억이 잘 됩니다. 쓰면서 듣는 거죠. 쓰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나 자신에게 적용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란을 하나 만드시라는 겁니다. 노트에. 이걸 또 적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기도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생각들.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난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 빨리 적는 거예요. 빨리 사라지기 전에. 노트에다가 적는 겁니다.
거기다 그 몇 가지 난을 만들어 가지고요. 주시는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 말씀을 듣는 중에 또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걸 적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의 기도 제목. 그래서 기도할 내용들을 거기다 적어 놓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나중에 기도 끝나고 나서 내가 뭘 기도했나 적어 놓고. 그래서 그거를 노트를 가지고 있으면 한번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벽에 어떤 분들은 집에서 일어나야 되니까 그때 또 시계 맞춰놓고 막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꾸벅꾸벅 졸면서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꼭 노트를 가지고 쓰시면서 들으시면은 이제 졸리지 않을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더 바라보자 그겁니다. 그 시간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한 시간 끝나고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 딱 끝나고 나서 일어나니까 이제 끝. 이게 아니라 그걸 좀 적어가지고 좀 우리 성도님들 하루 생활할 때 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거 좀 갖고 다니면서 그날 새벽에 그 20개 20개 누가 잘 쓰셨나 이걸 이렇게 좀 인증샷 좀 나중에 성도님들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더 오랜 시간 우리 주님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요는 그겁니다. 제가 부르짖는 게 그거요. 기도하는 제목이 그거요. 어떻게 하면 더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심장을 내가 좀 이식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생각을 담고 성품을 좀 이식받을 수 있을까?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또는 말씀의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날 그 말씀 적어도 20일 기간 동안 이게 좀 연습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듣고 이제 이럴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에 어떤 마음을 지니셨을까? 노트를 가지고 큰 노트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몇 월 며칠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 그리고 나한테 적용할 것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적용할 것 그리고 기도 제목 5가지입니다. 5가지. 자, 결론은 뭐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길 원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관역 삼아서 자꾸 바라보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기려면 안 지고 이기려면 이 난국을 정말 슬기롭게 이겨나가려면 우리 성도님 넘어지지 않으려면 실족하거나 시험 당하지 않으려면 이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관역 삼아 자꾸 바라봐야 합니다. 자꾸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시간이 늘어나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어떤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저를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립니다. 요즘 이제 봄이 오고 날이 따뜻해지니까 안양천에 이제 이렇게 쭉 산책하는 분들이 아주 많아지셨더라고요. 집안에서 있다가 이제 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저도 이제 운동 삼아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날이 따뜻해지니까 막 새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 예전에도 한번 제가 나눈 얘기 같은데 뭘 주워 먹을 게 있는지 주로 이제 어떤 새들이 날아오냐면 비둘기, 까치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날라와. 참새들도 있고요. 그 날라와가지고 그 자전거 길을 거기 막 이렇게 막 주워 먹다가 떠나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까치라는 녀석은 이제 야생성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내려와서 쪼아 먹더라도 늘 경계하면서 거리를 나름대로 계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자전거가 오고 사람들이 오면은 그 일정 거리에 들어오면 이제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그놈들은 안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이놈이 골치입니다. 이놈들은 야생성이 어디 다 사라진 건지 경계를 안 합니다. 자전거가 와도 사람이 와도 그냥 막 죽치고 앉아가지고 그냥 뭘 주워 먹고 있다가 자전거가 가까이 가면은 그제서야 움직이거든요. 그 어떤 애 자전거가 이제 빠르잖아요. 빠른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위험해요. 실제로 부딪혀가지고 못 날아가고 자전거 바퀴에 끼인다든가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비둘기가 말이죠. 아마도 인간의 근처에서 인간이 주는 먹이 먹고 공원 같은 데 가면은 주워 먹을 게 많고 가끔 먹이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냥을 안 해도 사람 곁에만 붙어 있으면 얻어먹고 살 수 있다 보니까 편안해지다 보니까 야생성이 사라진 거죠. 야생성이. 경계하는 능력도 사라진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우리도. 그들에게 야생성이 남아있어야 하듯이 우리에게도 본래 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성. 그런데
세상과 늘 가까이 하다 보니까, 바쁘게 세상적인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영적인 민감성이 자꾸 떨어져 가는 거예요. 영적인 마귀의 공격에 대한 경계, 마귀가 가까이 오면은 내가 짝짝하게 경계해가지고 그래서 빨리 비둘기가 아니라 이 까치처럼 싹 해야 되는데 비둘기처럼 느슨해져가지고 그냥 오는 것도 모르고 당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경우가 생겨나지 않을까. 사랑하는 우리 안양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승리해 놓으셨고 우리는 승리를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자꾸 우리 누구를,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안양교회 성도들도 그 중에 한 부류입니다. 자꾸 노려봅니다. 자꾸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 생각을 집어넣고 환경을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자꾸 의심하고, 그러다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생겨나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늘 누굴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늘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중에도 계속 더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 손잡고 내가 가고 있습니다. 늘 깨어서 대비하고, 또 마음에, 우리 심령에 말씀을 채우고, 또 주님의 생각으로 채우고, 또 20일 기간 동안 기도로 채우는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고, 그래서 늘 깨어서 충만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승리하는 안양 성결재단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건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승리하시는 우리 안양 성결재단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안양 성결재단의 성도들, 주님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계속해서 노리는 마귀의 이런 공격으로부터, 영적인 전쟁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역을 바라봐야 되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더 커져가는, 그래야 영적인 공격, 마귀의 공격 능히 이겨내는, 잘 방어해 나가는, 그래서 중간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350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350장 여러분 해오셨듯이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 아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또 주님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어떤 분들은 주일 예배 끝나고 또 오시더라고요. 잠깐 오셔가지고 들리셔서 우리 자유롭게 우리 그 헌금 함에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3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늘리기까지. 우리들이 군갑없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건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내게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 걸어를 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 걸어를 내게까지.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이렇게 주님의 처소에서지만 온라인으로 또는 인편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예 말씀 듣고 감사하여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나이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가지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 이제 닥칠 것이라고 다들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주가가 떨어지고 여기저기서 난립니다. 주님, 그러나 모든 물질의 흐름은 우리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걱정하는 시간에 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풍요와 물질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안양교회 속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시는 평화, 풍요로움 가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여유로움과 느긋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하는 찬양의 백성들 다 되게 축복 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라기는 이 위기를 잘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또 감염되지 않고 좀 건강하게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속히 우리 예배가 공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서 드리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는데 같이 모여서 자유롭게 악수하고 또 안아주기도 하고 눈도 같이 대면하고 이런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부르짖으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특별히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자로 또 여러 소식으로 들으셨지만 이제 내일부터 23일 월요일 내일부터 부활절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오전 5시 새벽 5시에 시작이 됩니다. 근본 특별 새벽 기도회는 실시간 실황 예배로 이제 각자 처소에서 이제 밴드를 통해서 보시면서 영상을 보시면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상황 실황을 중계합니다. 그대로 그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 본당에서 예배 드릴 때 그 상황 그대로 중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은 밴드, 안양성결교회 밴드라는 거 있죠? 네이버 밴드 거기에 이제 들어가시면 안양성결교회를 딱 치시면 거기 나옵니다. 가입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해서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것은 꼭 잊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이제 영상이 올라오면 한 30분 전, 20분 전, 10분 전 일어나실 거 아닙니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5시 시작하니까. 그때까지 출석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출석합니다. 댓글에 하시는 거예요, 댓글. 네, 그러면, 현재 누가, 몇 명이 지금 예배 함께하고 있나. 네, 거기다가 흔적을 남겨주셔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정에서 함께 지금 말씀 듣고 아멘 하실 분들이 몇 분이나 되나. 누군가. 제가 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큰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제가 출석 체크하신 분들, 거기 출석합니다 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냥 몰래 보시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셨으면 혹시 까먹었다, 깜빡했다 그러면 빨리 예배 끝나고 나서라도 빨리 거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예배 끝나고 그리고 통성 같이 기도할 때 제가 그분 한 분 그리고 특별한 기도 제목, 거기다 기도 제목 올려놓으시고 특별한 기도 제목 있으시면 제 얼굴에다가 이렇게 딱 치면은 거기에 1:1 대화 그런 게 나옵니다. 거기다가 뭐 써놓으시면 이제 저만 보는 겁니다. 저한테만 오는 겁니다. 다른데 또 뭐 다른 거 누르시면 안 되고 거기 딱 제 얼굴을 누르면 이제 1:1 대화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다 올려놓으시면 공개 원치 아니하시는 기도 제목 올려놓으시면 제가 또 합심해서 이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20일 다 채울 수 있기를, 같이 가정에서 채울 수 있기를, 그리고 또 영적으로 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바랍니다. 그리고 추후 예배 안내는 문자를 통해서 공지가 되고 또 밴드를 통해서 공지가 되니까 그래서 문자나 밴드를 그냥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꼭 자주 들어가셔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주 안에서 이 기간을 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자, 찬송가 54장 찬송하시고 예배 마칩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예배 찬양하시겠습니다.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 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하심, 동행하심, 위로하심, 또 지켜주심이 우리 사랑하는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주님께 간절히 정성껏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우리 가족들 머리 위에, 또 한 주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